오늘은 다이어리의 빈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대형 서점에 가면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모이는 코너가 있습니다. 단연 신년 다이어리를 파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다이어리를 구입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계획적으로 보내기 위한 기대감에 가득 차 있죠. 저도 매년 다이어리를 삽니다. 물론 그 두께가 좀 이렇게 변화는 있긴 하지만 본래 메모를 좋아하고 또 만년필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수첩을 이 양복 안주머니에다 넣고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양수리에 와서는 메모량이 좀 많이 줄었어요. 아무래도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곳에 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업무적인 부분들은 좀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메모량은 줄어들었지만 그것도 이유이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이 워낙 가까워지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일정을 쓰고 사소한 메모들을 거기다가 옮겨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다이어리를 펼칠 때는 이곳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채워질까 이렇게 기대감을 갖지만 한 해를 접으면서 그 다이어리를 훑어보면 막상 채워진 면보다는 의외로 빈 공간이 많은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뭔가 바쁘게 살기는 살았는데 그러면 이 채워진 부분들이 많아야 될 텐데 신기하게도 빈 공간도 참 많아요. 물론 매일매일 뭔가가 채워지긴 하겠지만 365일 24시간을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훨씬 더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근데 그 남은 공간의 시간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바쁘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3년에 개봉했어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집에서 혹시라도 이 방송이 나오게 되면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게 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게 되고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은 시계 가운데 있는 남자분인데요. 이 남자가 주인공이 리포터입니다. 그래서 매년 겨울에 한 시골 마을에 가서 지역 축제를 취재를 하게 되죠. 인생을 지겨워하고 활기도 없고 그는 매년 돌아오는 이 축제도 마지못해 취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2월 2일에 있는 이 축제의 날, 이 날이 매년 반복되는, 매년이 아니고 매일 반복되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또 2월 2일. 옆에 사진에 보면은 5시 59분에서 6시로 넘어가는 타임이 넘어가면 알람과 동시에 라디오가 나오는데 오늘은 2월 2일 성축절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게 나오네요. 다음날 눈을 떴는데 또 오늘은 2월 2일 성축절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이상하다. 근데 자기만 그걸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또다시 그날을 만났는데 남들은 그냥 그날을 첫날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 경험이 즐거웠어요. 그래서 막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또 여자를 막 이렇게 꼬셔보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때요? 반복되는 날이 계속 되니까 결국은 지루하고 무기력하고 나중에는 정신적인 고통이 와서 자살까지 하게 돼요. 자살을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또 6시가 되면 눈을 뜨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기가 막힙니다.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그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 알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일일이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이름도 다 알고. 이제는 그 정도로까지 날짜가 계속 되는 거예요. 밖으로 도망을 가봤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눈을 뜨면 또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이 주인공은 어느 날 식당에서 곁에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나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하는 똑같은 삶과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똑같은 삶은 전혀 달라요. 주인공은 똑같은 24시간이 반복됐다는 이야기고 옆에 있는 사람은 날짜는 가지만 매일매일 나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삶이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삶.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매일 새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날이라고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마칠 때 보면 분명히 새날이긴 하지만 어제와는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별거 특별할 것 없는
똑같은 하루를 보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일정이 이래요. 또 내일도 분명히 또 그 일이 또 진행될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그럴 거예요. 분명히 새로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죠. 일주일을 놓고 봐도 그렇죠. 1년을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한 해 이렇게 살았는데 내년도 생각해보면 아마 이렇게 하겠지라고 한 달에 1년을 마치겠지라고 당연히 짐작되어진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평범한 일, 그리고 곧 잊힐 일, 사실 어쩌면 지루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늘 새날이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나 일상이나 늘 비슷합니다. 신앙생활도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내일 뭔가 기가 막힐 만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될까요?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24시간을 맞이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또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매일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매일 성경을 출판한 성서 유니온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내놨습니다. 책에 재밌는 통계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람의 수명을 대략 80세로 보았는데요. 물론 더 많이 사시기도 하고 더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면 29,200일 또는 70만 800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일상적인 일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양치질을 약 2,000시간, 하루에 2번 해서 한 2분씩 했다 치면 4분이죠. 그러면 2,000시간, 약 83일을 양치질을 하는데 보냅니다. 취침은 하루 한 7시간을 잔다. 물론 지금은 학생들은 덜 자긴 하지만 그러면 20만 4,400시간에서 약 23년 동안 우리는 잠을 자게 됩니다. 먹는 시간을 90분 잡아서 43,800시간 약 5년을 보내게 되고요. 집안일, 식사 준비, 장보기, 청소, 공과금 납부 이런 것들을 하루 2시간으로 잡아서 약 6년 6개월이 걸립니다. 차에 있는 시간 하루에 30분만 차에 있는다라고 해도 14,600시간 608일 그래서 약 1년 반 동안 차에 있습니다. 서류 정리, 학점 계산, 메일 확인, 직장 잡무 이런 것들을 통했을 때 약 10년 하루 3시간을 잡았을 때 그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보면 총합 41만 시간에 17,083일 그래서 약 47년 하고도 70만 800시간을 소위 그냥 일상적인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을 80으로 잡았을 때 약 47년에 하고도 70만 시간 이상을 특별할 것 없는 매일 돌아가는 일상생활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게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먹고 차로 이동하고 자고 씻고 꾸미고 그리고 헛생각하고 다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시간들을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렸을 적에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인생의 계획들, 바람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특별했던 일들, 기가 막혔던 일들, 혹은 내가 어떤 목표로 삼았던 일들, 직업이나 직이나 어떤 풍요로웠던 그런 때에 그 모든 경우를 기간이나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과연 그 기간이 자막에서 보고 있는 이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많습니까? 혹은 적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가 막히게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그 정말 뭔가가 이벤트 같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던 그 성취됐던 그 기간이 47년하고도 70만 시간과 비했을 때 많은지 적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의 상당한 부분은 그저 평범한 그런 기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평범한 삶 속에서 잘 살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는 살아야 되죠.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성도로서 그 기간을 또 쪼개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아직 젊은 지도자예요. 너무 젊기 때문에 한 지역의 교회를 이끌기에 뭔가 좀 부족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내가 너무 연소한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의 나이 때문에 권위가 상당한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 지역의 교회가 많은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의 교회는 그 지역의 교회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젊은 목회자가 세워졌을 때 상당한 도전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어떻게 격려를 하고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선배 목회자로서의 목회 지침을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디모데가 굳건히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최대한 격려해 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피해야 될 것이 있고 취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것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앞부분에 나왔겠죠. 뭘 피하라고 했는지 앞부분에 나왔겠죠. 그 피하라는 게 뭐였냐면 정리하자면 다른 교훈 말하는 것, 교만과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하는 것,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 또한 돈에 대한 욕심들 이런 것들은 네가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짧은 인생 뭔가 해보고자 하는데 내 목표를 이루기도 벅찬데 피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해야 될 것, 취해야 될 것을 나열했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검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지극히 평범한데 보내는 시간을 빼면 실제로 얼마 되지도 않은 인생인데 싸우고 취하라. 그냥 내 일하고 내 목표를 이루기도 바쁜데 할 일들은 태산인데 그런데 뭔가 그 외에 싸우고 취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피해라고 말한 그런 것들 피할 필요가 없어요. 이 로마 문화권은 너무너무 풍요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정말 도덕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했고 우상 숭배도 만연했고 이단도 초대교회부터 많았고 분쟁, 음모 그리고 욕심도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층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피할 것 굳이 안 피해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취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취해야 될 걸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취할 것을 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스승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뿌듯하겠죠. 제자들은 스승에게 뭔가 특별한 것,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 비법을 전수받고 싶어 합니다. 시시콜콜하거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은 별로 그냥 원하지 않아요. 디모데도 역시 사도 바울로부터 이제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편지를 받아 읽을 때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뭔가 특별한 것, 뭔가 대단한 것, 아마 스승 목회자로서 이 목회의 어떤 특별한 것,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먹힐 만한 것, 이런 것들을 받기를 원했겠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을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당부를 했을까?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모아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특별한 비법이라고 전수해 준 게 뭐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리고 선한 싸움, 영생이라는 단어들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선한 싸움, 영생. 여러분 솔직히요,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안 들어본 분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런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선한 싸움, 정생.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삶이 이렇고 신앙이 이렇고 지금 뭔가 슬럼프에 빠져있고 뭔가 문제에 있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늘어놓기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세요 라고 답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답이 정답일 수는 있지만 속 시원한 해답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뭔가 좀 정말 구체적인 답을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의 신앙의 어떤 목회의 엑기스를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지금 나이 어려서 어떤 힘들어하고 있는 이 초년병에게 정말 중요한 걸 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선한 싸움 그리고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늘상 힘써야 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다 그냥 알고 있어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추구해야지 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굳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정말 나는 그냥 노력하지 않고 그냥 무심결에 지켜 넘어가면서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의도 당연히 추구해야 되고 경건도 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사탄과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고 구원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디모데가 이것을 당부받았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뭔가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혹은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뭔가 불안해서 혹은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간구할 때 하나님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주제의 설교들은 무궁무진하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경건하게 사세요. 혹은 믿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신앙의 사람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 설교 안 들어본 설교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너무 뻔한 그런 설교이죠. 기본으로 그래도 이것을 철저하게 100%는 지키지 못해도 그래도 나는 늘 마음속에 이걸 염두에 두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걸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혹시라도 100%는 못해도 그래도 나는 이것 정도는 내 삶 속의 기본이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여쭙니다. 엄마, 아빠, 내일은 제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일은 엄마 아빠가 쉴 수 있도록 내가 뭔가 효도를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뭘 해드릴까요? 내일 어버이날인데.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네 스스로 이불 개고 양치 스스로 하고 밥 먹으면 그 그릇 싱크대에다 잘 가져다 주면 바랄 게 없겠다. 아이는 뭔가 좀 의아하기도 하고 좀 실망해서 말합니다. 아니 그런 것 말고 뭔가 특별한 거요. 뭔가 특별한 거 해드리고 싶다니까요. 내일 어버이날이잖아요. 안마 해드릴까요? 구두를 닦아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그러자 부모님으로부터 온 대답은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특별한 거란다. 네가 스스로 할 일을 하는 것이 엄마 아빠는 가장 흐뭇하단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미 그 약속을 이미 성취한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는 살아가야 될 날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남은 인생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요? 그리고 또 여기에 비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거창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큰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해야만 하는 작은 일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내가 날마다 내 주변의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것. 평범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평범한 환경이야말로 내 대부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 거죠. 서두에 언급한 너무도 평범한 시간들,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그 계획이 그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인생의 절반이나 넘는 그 시간,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머지 시간만을 쪼개서 그 시간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요? 내가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한 번 주신 인생, 나도 그래도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평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선한 싸움과 영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를 위해서 하는 너의 최고의 일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엄청나고 거창한 비전을 우리가 한번 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지금 이 나이에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 나머지 시간들을 조금 젖혀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로하신 분이나 50대나 30대나 20대나 10대나 동일하게 평범한 일상, 우리 삶 속에서 하루하루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그리고 선한 싸움과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비전으로 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해야 할 일을 잘 하는 것이 내 뜻이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평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믿음과 영생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그것 말고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요? 그거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역시 똑같이 내가 말한 것, 그거 네 일상생활 속에서 지키며 나아가는 것, 내가 그것을 바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과연 어떻게 살까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일, 뭔가 어떤 비전을 품고 그것을 품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번 한 주도 그거와 상관없는 그런 기간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뜻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다이어리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이어리 업계에서 유명한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회사는 다이어리를 다이어리라고 하지 않고 플래너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 플래너를 한 10년 정도 사용했었습니다. 이 플래너는 단순하게 일정을 쓰는 그런 다이어리가 아니죠. 중요도에 따라서 순번을 정해서 그 순번에 따라서 완료했을 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면 A0, A1, 2, B1, A4, 3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A는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시급하면서도 급한 일, 이런 식으로 순서를 다 정하는 겁니다. C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이런 식으로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일정을 정하는 겁니다. 이들의 네 가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때 이 네 가지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계획 중에서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일이 과연 뭘까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되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우리는 당연히 중요하면서 급한 일을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 프랭클린 회사는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당장에 급하지는 않지만 너무 소중한 것이 건강이에요. 이 건강은 당장 내일 모레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소중한 게 건강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체크해서 오늘 30분 걷기, 30분 스트레칭 하기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미뤄두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일을 내가 만약에 당장에 안 하게 되면 이 일이 중요하고 시급한 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응급 상황에 처하게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평소에 학생에게 영어가 정말 중요한데 이 영어 단어를 매일 10개씩 외우세요라고 했으면 당장 내일 시험하고 상관없으니까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평소에 영어 단어를 끊임없이 성실하게 외우는 사람은 정말 시험이 닥쳐왔을 때 담대할 수 있게 되죠. 벼락치기 할 그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인간관계를 원만히 잘 유지하면서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은 정말 급한 시간이 됐을 때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를 찾을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늘 마음에 두고 우선으로 늘 정해놓아야 그래야 나중에 일본의 문제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2번처럼 시급하지는 않아요. 내가 당장 성경 읽는 거 안 읽는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내가 당장 기도하지 않는다고 뭔가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평소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오늘 말씀에 의해서 평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선한 싸움과 영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뻔한 겁니다. 제가 단상에서 매일 말씀 묵상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게 시급한가요?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시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시급한 건 뭔가요? 하나님 그 문제예요. 하나님 그 문제예요. 하나님 그 문제 들어주세요. 이게 훨씬 시급하잖아요. 중요하면서도 급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그 급한 문제는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볼 때 별로 안 되는 시간입니다. 나머지 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중요하면서도 시급하지 않은 그 문제를 놓고 늘 애써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읽는 겁니다.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가 라면서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에 온유를 추구하는 겁니다. 평소에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급해요, 시급해요 라고 떼쓰를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극히 평범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시급한 문제를 안 만날 수도 있고 시급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것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콧방귀를 끼면서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나의 평소의 신앙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건 무엇인가? 나는 과연 신앙생활에서 어떤 기본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평소에 이 모든 것들을 충실하게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만약에 그게 거창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 물질로 과연 얼마나 해드릴 수 있을 것이며 내 건강으로, 내 달란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과연 얼마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칠 수 있으며 내가 얼마나 좋은 훌륭한 달란트가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걸로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니 차라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일상에서 정말 지켜야 될 것, 성실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보다 빈 공간이라고 여기는 그 공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평범한 삶을 누리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